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교독합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특별히 8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심으면, 그죠? 썩어질 육체에 심으면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요즘 제가 많이 좀 묵상하고 또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은 그 진리가, 심으면 거두리란 이 진리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기도의 자리다. 사실 농사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은 태풍이 오거나 큰 재해가 오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실패가 없는 거다.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그죠? 요즘 제가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은 뭐냐면, 기도는 마치 어떤 원리와 같냐면, 우리가 내가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 1,000만 원을 그냥 내 서랍에 넣어두면 그건 뭐 1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이고 2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그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을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우리가 적금을 들어두거나 예금을 해두면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가 불어나죠. 이자가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이 흘러요. 똑같이 시간이 흐르지만은 그 시간 앞에 자기 서랍에 현금을 넣어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똑같은 거지만은 장소만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에 갖다 놓으면 하루하루가 이자가 불어나는 날이죠, 그죠? 은행에 돈 좀 넣은 분들은 좀 웃으면서 아멘 하실래요? 그죠?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이자가 쌓여가는 거죠,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판된 책 중에 저희 교회 한번 다녀가셨죠? 서울의 화양교회 우리 최상훈 목사님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었어요. 지금 많이 책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셔서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릴 때 한 기도가 무슨 생각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최상훈 목사님은 그 삼형제가 다 목회를 해요, 사실은. 다 삼형제가 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늘 가난한 교회에서 그냥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최 목사님은 아버님이 늘 교회에서 목회하시니까 그도 늘 그냥 교회에서 어릴 때 놀이터가 교회죠.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어린 소년이 무슨 꿈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기도의 자리가 좋았어요. 그냥 하루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교회 가서 2시간도 3시간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평탄한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험한 선교지에 가서 알래스카에 가서도 선교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서울의 화양교회 목회자로 청빙이 됐어요. 사실은 그때 뭐 저도 화양교회를 잘 압니다. 사실은 몇 번 저도 다녀온 적이 있고, 사실 그 교회가 참 역사가 오래되었지만은 참 교회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성장이 안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최상호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 왔을 때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이 50명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도 청년부가 1000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최상호 목사님이고 목회를 잘 하세요. 저도 저희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참 주목하고 앞으로 참 목회를 더 잘하시겠다 기대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어릴 때 나도 몰랐지만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쌓아놨던 게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 기도가 나에게 지금 열매 맺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100% 동의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은행도 망할 수 있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IMF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했잖아. 야, 국가도 망할 수 있고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 그런데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최상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김포 지방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수요일까지 했거든요. 김포 지방에 가니까 그 전에 목회지에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들도 좀 반갑게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좀 있죠, 그분에 그곳에. 근데 그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저를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를 했고 어떻게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목사님이 한빛교회 와서 지금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여보, 내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역전된 사람이 3사람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자기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전된 사람 같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이 대통령도 누구 알았겠습니까? 어떤 게 죄송합니다, 그분이라 그래서 뭐 정말 그렇죠, 그죠? 정말 그렇게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 갑자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을 그 사모님이 볼 때는 참 역전된 것 같다. 두 번째, 그 사모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구냐? 역전된 사람이 가수 임영웅이 같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 임영웅 가수가 군밤 팔면서 가난한 청년이 지금은 뭐 얼마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며요, 그죠? 가수가 엄청난 돈을 벌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정말 그 가난한, 그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던 그 가난한 청년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지금은 뭐 미국 가수도 공연을 하고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임영웅이가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역전된 사람 같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세 번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배경의 목사님이 역전된 사람 같다. 근데 저는 그 사모님의 말이 뭔지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면서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분들이요. 제가 시골에 정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저를 보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백 목사님을 보면 정말 쉽게 말하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똑같이 살지만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으면요, 그건 쌓여지는 기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우리 믿음의 부모를 둔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자,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심은 분량대로 열매 맺습니다. 심은 분량대로 열매 맺는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두 개를 심으면 60배도, 그죠? 100배도, 200배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느냐, 그 분량대로 더 많은 걸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의외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지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1억을 한 사람과 열매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가, 지금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미래이다. 기도가 미래다. 저는 특히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 기도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꼭 100년이에요? 제 답은 아주 간단해요. 야, 기도는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좋은 거야. 10년만 해?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왜 100년이에요? 많이 하면 좋으니까. 아멘. 아니 그게 무슨 이론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근데 왜 하필 100년이에요? 하필 100년이 아니야. 내 마음 같으면 1000년도 하고 싶어 그냥.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나. 100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오래 기도하자는 거야. 오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합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2050년이 되면, 지금 이제 2023년인데 이제 불과 한 20년, 뭐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지금의 한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최원식 박사가, 이제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들이 지금 많이 읽혀지고 있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자꾸 떠나가고 또 남은 교인들도 어떻게 된다? 고령화된다. 나이 든 분만 교회 남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가 3분의 1로 다 줄어들 거다. 그리고 교회도 점점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염려를 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통계나 그런 연구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아니고 기도가 한국 교회의 미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심는 것이 우리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 저는 100년 기도 운동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늘 이 100년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교인들 중에 앞으로 100년 동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운동이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100년 기도하고 그 열매를 여기 누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을 꿈꾸고 기도하면 100년 후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100년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이 100년 기도 운동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그냥 2, 3년 안에 뭐 길어봐야 4, 5년 안에 뭔가를 자꾸 판결을 내려고 조급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제 스스로도 반성했던 게, 그래,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많은 무브먼트를 시작할 때마다 앞으로 5년만 하면, 앞으로 10년만 하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100년을 기도하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10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냐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를 심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교회의 미래다. 미래.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 기도가 미래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들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뭘 분석하거나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기도. 그 시간이면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첫 번째, 심은 대로 기도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심은 분량대로 거두는 거죠. 그렇죠. 심은 분량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되 할 수 있으면 더 오래 기도하자. 더 많이 기도하자.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더 많은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왜 뭐 많은 사람이 꼭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뭐 몇 사람만 하면 되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새벽을 깨우고 더 많은 사람이 저녁에 기도하고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 근본으로 모여서 말입니다.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심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첫 번째 원리는 심은 분량대로 거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내가 은행에 얼마를 심어두느냐, 그게 곧 열매가 될 거란 말이야.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도 분명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심은 대로 기도는 첫 번째 원리, 심은 분량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두 번째, 심은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둘 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열심히 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도 심죠. 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심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사면 된다, 열심히 사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제 어린 기억에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 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셨어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뭐 기억하는 것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 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못 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쉽지 않아.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그러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왜? 저희 아버지 보니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실 수 없어. 그런데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열심이 이제는 육체에 심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열심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자가 얼마나 허망한가.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어요. 열심히만 살아라, 성실히만 살아라. 그런데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열심히만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다 잘 되든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기도로 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기도로 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도 아마 기도 통장 잘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기도 통장을 좀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관리하지 못하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기도 통장을 가지셔서 좀 그런 훈련, 그러니까 이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막연히 하지 말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라고 할 때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되더라는 거죠. 저에게 기도의 가장 큰 동기부여와 또 기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영국의 리즈 하얼저입니다. 그죠? 리즈 하얼저인데 그도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가난하게 자랐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탄광에 가서 광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산 거지요. 그런데 리즈 하얼저에게도 신기한 건 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더라는 거지. 뭘 소원이 있어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도 일을 마치면 그냥 교회 가서 저녁마다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던 리즈 하얼저가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었던가. 배운 것도 없는 그가 나중에는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가자 그가 선교사로 복음도 전하고 또 선교사로 돌아와서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키우고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적인 기도 단체를 만들었어. 처칠이 수상일 때 처칠 수상이 독일과 전쟁할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처칠 수상이 라디오 방송으로 지금 모든 국민들은 하루 동안 하는 일을 내려놓고 기도해 달라고 말했던 게 처칠 수상입니다. 독일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영국이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전 국민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자 이상하게도 영국을 향해서 공습하던 독일군 이 비행기들이 회선을 바꾸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때 그 국민들을 조직해서 기도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 리즈 하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웨일즈의 가난한 농부에서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던 그 리즈 하얼저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기도를 쌓고 기도를 쌓아두자 그 기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이 리즈 할지의 책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쌓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자꾸만 어떤 기술로 생각하는 거야. 야, 지금 3일 기도하면, 뭐 한 주간 기도하면, 한 달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진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실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자꾸 어떤 요령, 어떤 기술로만 자꾸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것이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이 한빛교회 와서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저녁마다 제가 이 저녁 기도를 하는 제 소원은 뭔지 아시죠? 저는 이곳에도 많은 리저 할즈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그죠? 뭐 새벽 기도야 뭐 하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저는 특별히 한빛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정말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녁마다 주의 성전에서 눈물로 쌓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목회자들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새벽기도 의뢰하니까 한 줄 알겠지만은 왜 저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가? 정말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저한테 묻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야, 저녁마다 기도회를 왜 하냐? 나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저녁 기도라고 강조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만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는 심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조급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성실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로 심는 자는 반드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때가 되어야 열매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낙심하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때에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셨던 권면이 뭐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낭망함을 이기시고 낙심을 이기시고요,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아우리지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6교구, 뭐 8교구 다들 열심히들 기도 준비들 하시고 하는데 아마 교구별로 아마 기도회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시다. 누가 아파요? 우리 누가 아파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사람이 병이 나서 그 아픈 사람이 응답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응답은 그 사람이 받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쌓았던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된다, 제발. 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우리지를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수의 영터교회에서 기도하면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아우리치가 은혜 가운데 끝나겠지만 그 기도의 과정 속에 쌓여진 기도는 우리 구교교회 중보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역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지만은 기도자의 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 말이잖아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운동을 한다는 거야. 우유를 배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몸은 누가 더 건강하느냐? 그 우유를 배달하려고 운동하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그 사람이 받을지라도 기도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시대의 한빛교회에서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명들을 붙들고 이 한빛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은 지금도 복되거니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녀들은 정말 복될 것이다. 정말 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건 다 없어진다, 썩어진다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성령이 살아서 열매를 거두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목회를 이만큼 하고 돌아보니까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똑같이 심는 거 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수고를 하죠. 누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수고를 하더라도 육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들이.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거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죠? 늘 남의 집에 전세로 이사를 다니다가 우리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지으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뭐 흐뭇하든지,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생겼구나. 그것도 길볕에 아주 잘 보이게 2층으로 반듯하게 지었으니까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참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고 제 교회 앞에 마당이 제법 예쁘게 정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잔디를 심고 또 소나무도 심고 또 제가 느티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참 작은 느티나무예요. 제가 매일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는 교회 살면서 그 잔디에 물도 주고 그 화단도 다 돌보고 제가 그때 집회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방 던져두고 잔디밭 물 주고 화초들 물 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관심을 두었는데 조그마한 느티나무를 마당 한가운데 심었어요. 지금은 그 느티나무가 그 교회를 다 가리고 있어요. 그만큼 울창한 숲이 돼 자랐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건물은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아무리 예쁜 칠을 해도요, 짓는 순간 그건 자꾸 낡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건물을 짓고요, 얼마나 드라이브트로 바깥에 예쁘게 칠했는지. 정말 어디 우리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예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빛이 바라고 낡아지는데요, 건물은 짓는 순간부터 낡아지더라고. 근데요, 그 마당의 느티나무는 해가 가면 갈수록 자라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나무가 되었거든요. 이게 육체에 심는 것과 성령에 심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수고를 하되 그 수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가 한 기도는 살아있다는 것.
여기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심어놓은 기도는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1000년도 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썩어질 육체 심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